오늘은 아합 왕에 관한 이야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상에는 아합 왕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16장부터 22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서 아합 왕에 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열왕기상 20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무 재미있는 내용이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긴 나쁜 왕입니다.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은 완전 바알신을 섬기고 여호와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한 악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도 더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왕에게 가장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수년 동안 북이스라엘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야다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이게 해서 바알신과 하나님과 대결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분명히 증명했음에도 아합 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후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일도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20장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을 보시면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벤하닷 왕은 그의 군대를 다 모아 쳐들어왔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왕 32명이 벤하닷 왕과 함께 있었습니다. 아람 왕국은 지금 시리아 지역에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아주 강대한 나라여서 많은 속국들이 있었습니다. 그 속국들의 왕이 모두 동원해서 지금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즉 아합 왕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막강한 군대가 있었고 요즘 말로 하면 기동력이 뛰어난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많은 군대가 순식간에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이때 아합 왕은 어떤 상태였을까? 사마리아를 포위한 아람 왕 벤하닷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절에 나옵니다.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벤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순전히 날도둑 같은 소리를 합니다. 내 은과 금은 다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아름다운 여자들도 다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4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이때 아합 왕은 맞습니다. 내 건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형편없는 대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없으면 사람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다 당신 것이다 하니까 아람 왕이 진짜 사람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넘겨달라는 것입니다. 참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에 꼼짝하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때 아합 왕이 살아갈 길은 하나님밖에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군지 성경에는 이름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실 때마다 이름 없는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20장 13절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역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합 왕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는 방법이 소년들을 아람 왕과의 전쟁터에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뽑은 소년들의 수가 23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 7,000명이 함께 싸우려고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는 왕들만 32명입니다. 그 아래 수없는 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들 230명과 적은 인원이 전쟁에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싸움에서 아람의 군대가 크게 지고 아람 왕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아람 왕 벤하닷은 자기 장막에서 왕 32명과 더불어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다 이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싸움터에 나와서 다 이겼다 자만하고 술에 취했으니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올바른 전쟁을 지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다 도망하게 되고 벤하닷 왕은 말을 타고 도망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싱겁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원인이 벤하닷이 방심했기 때문이라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원인은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모든 일이 쉽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차 전쟁이 싱겁게 끝나고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한번 승리했다고 자만에 빠지지 말고 다음 전쟁을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오기 때문에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해가 바뀌고 아람 왕 벤하닷은 다시 공격해 왔습니다. 벤하닷은 지난번 실패를 경험 삼아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던 것입니다. 벤하닷 왕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작전을 짜는 모습도 성경 23절과 24절, 25절에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쉽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벤하닷 신하들은 그에게 이렇게 조언하였다. 이스라엘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나 만일 평지에서 싸운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길 것입니다. 이제 동맹국들의 왕들이 가지고 있는 지휘권을 우리 지휘관들에게 넘겨주시고 잃은 병력과 말과 전차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평지에서 싸운다면 이길 것은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벤하닷은 그들의 조언대로 하였다. 이렇게 치밀한 작전과 준비를 하고 다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치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아합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했다라고 나옵니다. 서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또 위험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아람 군대를 당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28절에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 싸움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왕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이렇게 두 번씩이나 기적 같은 방법으로 이기도록 해 주셨을까?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13절에 보시면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2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도록 이렇게 이기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평지의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21장에서는 아합 왕의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을 강제로 뺏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직도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지 못한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합 왕을 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데 아합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 아람과 싸우자고 말합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내용 지난번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아합 왕은 나쁜 왕이었고 여호사밧 왕은 좋은 왕인데 여러분 서로 연합할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서로 같이 싸우자는 제안에 여호사밧 왕은 선지자 400명의 의견도 물어봤지만 거짓 선지자 400명이 다 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미가야 선지자만은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싸우면 전쟁에서 지고 화를 당하기 때문에 전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지자 400명은 이긴다고 하고 한 사람은 진다고 하고 그래서 서로 선지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서로 싸웁니다. 자기가 진짜라고 우기며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역대하 18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결국 아합 왕은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400명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여호사밧 왕과 함께 싸움터에 나갔다가 철저하게 전쟁에서 지고 많은 군사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겨우 목숨만 살아서 유다로 돌아갔지만 아합 왕은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런 내용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말씀드릴 때 자세히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내셔서 한 번 더 그 동영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수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